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6장, 7장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죄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지, 그러면 과연 율법을 잘 지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성찰하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 6장 7장에서 많은 사실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볼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 같고요. 또 저의 죄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경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든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가깝게 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묻어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율법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로마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크게 이 두 가지가 율법에 나와 있죠.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10개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모세율법, 그 돌판이 십계명인데요. 자, 이 십계명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들춰내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라도 어기고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곧 사망, 죽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두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6장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온통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놓고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이거 다 지키는 아이들이 누가 있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율법이 오히려 그 죄악된 욕망을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지키겠어.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율법을 거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때요?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은 마음과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팻말들 많이 써붙여놓고 페인트 칠해놨으니까 앉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써놓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는 만지고 싶거나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만지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계명, 이런 규칙 때문에 우리가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규칙이다, 이런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0km 제한 속도를 막아놓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50km가 아니라 55km, 60km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단속 카메라에 안 걸렸어. 50km 넘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밤에 너는 11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귀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한 11시 5분이나 6분쯤 탁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16살이야. 좀 늦어도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 늦는 게 꼭 화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규칙이나 계명을 어기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율법의 원리, 법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법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 효력이 있고요. 죽으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우리 형법 250조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는 처벌하지 않고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나버려요. 죽은 시체를 놓고 재판석에 앉혀놓고 재판을 하거나 형을 내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형을 받거나 감옥살이를 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다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런데 죽은 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효력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죽거나 법을 어긴 자가 죽으면 죄가 많고 적고 경종을 따라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기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의 법에 대해 법을 가지고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법의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관할권이 없고 더 이상 부인을 남편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부인은 이제 재혼을 해도 됩니다. 자, 남편이 사망하면 이제 모든 권한이 소멸이 되고요. 혼인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결혼을 사도 바울은 비유를 했을까요? 자, 우리 믿는 자가 언제 죽었고 죽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죽었고 같이 부활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게 하셨을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이 죄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형벌에서도 우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배우자가 죽은 후에 재혼이 허용된다는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같이 묻히지도 않습니다. 또 같이 남편 장례식 화장터에 같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법적으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막 그런 결혼서약, 혼인서약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죽는 순간 우리 결혼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사별한 여성의 경우에는 재혼할 때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7장 39절 말씀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마지막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믿는 사람과 하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죠? 예. 신자와 결혼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죽는다면, 여러분 배우자가 죽는다면 여러분이 혼자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혼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시겠어요? 저는 가끔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요. 제 집사람이 혹시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재혼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미안해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예.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가끔 막 그런 걸 물어보는 부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보, 만일 혹시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예요? 물어보는 아마 부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안 한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 그냥 혼자 지낸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사별한 다음에도 굳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한때 우리 내면이나 우리 외모도 정말 더럽고 추했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불법이고 더 큰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모든 걸 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행동들을 해왔어요. 죄와 악만 우리가 추구를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행조차도 악한 선행이었고 자선행위조차도 악한 행위였습니다. 친절도 또한 악한 선행이었습니다. 자, 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이 다 동기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악입니다. 악. 자, 교회 안에서도 거짓 간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 증거, 거짓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간증입니다. 거짓.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고 의롭다고 받았고 또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계속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새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바꿀 수가 없어요. 같이 똑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새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그 창조된 그 목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권세에 놓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는 구원을 통해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죽음이 필요합니다. 부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방된 자유로운 그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복음의 믿음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갓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아마 엄마 젖을 달라고 아마 보채고 울부짖는 것이겠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새롭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끊임없이 말씀을 갈망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율법이나 죄로부터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삶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는 율법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열매를 맺는 겁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이영균 장로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9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육신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아직도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선행을 악행보다 많이 했다라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행복이 환경에 좌우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 중에 딱 한 개라도 예라고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유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 여러분 회개하셔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율법의 그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너무 치우치거나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중에는 어떤 생각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반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소설에 철로역정이 있죠. 여기에 철로역정은 해석자의 집 또는 통역사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먼지가 가득한 방이 있어요. 그 방에를 들어갔더니 그냥 먼지가 온통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청소를 했더니 먼지가 막 더 날리고 막
더 나빠지고 악화가 되었습니다. 먼지가 온 사방에 다 날아다닙니다. 그러자 하인이 그 먼지에다가 물을 부어서 씻어냅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먼지는 죄입니다. 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율법은 빗자루와 같습니다. 율법은 죄를 쓸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날리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로 우리를 깨끗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우리의 이 성령의 새로운 길이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